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장막을 넓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좁히라고 말씀을 한 것도 하신 적이 없고 넓히라는 말씀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인간이 넓히려고 들면 바다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지려면 바늘 구멍처럼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보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 관계는 상대방을 일생 동안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진실하겠다는 엄숙한 헌신과 약속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했는데 바로 4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지금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아내 된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여러 번의 용서 후에도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먼 이방 땅에다가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속에서 불타올랐고 이내 그와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거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 이제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현대 21세기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신실함을 찾는 사람도 많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현대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신실함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포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그리고 많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예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기는 여는데 넓게 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천하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없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예요. 기왕이면 적게 구하지 말자. 큰 믿음과 포부를 가지고 크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루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고 하더니 정말 그는 선교 역사상 아주 큰 일을 이룬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을 기도하시오라고 말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고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또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크게 하는 버릇을 좀 습관을 가집시다. 마음과 생각이 크면 그만큼 크게 되는 거예요. 요 근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불가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크게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포부를 보시고 크게 주시지 않으신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서 좁아지지 말고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왜 아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쫓아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성경 말씀을 좁게 받아들이지를 말고 크게 입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도 크게, 감사할 때도 크게, 구제할 때도 크게, 봉사할 때도 크게, 전도할 때도 크게, 성경 공부할 때도 크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넓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내 마음을 넓혀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선과 고집과 편벽으로 자꾸 좁아지기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다가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남과 화목할 줄도 모릅니다. 남을 이해하기도 안 합니다. 용납할 줄을 모르는 협소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 쉬워요. 마음이 좁아져요.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말을 들은 뒤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귀신이 쏙 들어가고 맙니다. 사울은 마음이 점점 좁아지겠어. 악신에게 사로잡혀 버렸고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그만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쫓아다녔지만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손을 댈 수가 없다 해서 증거만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큰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러 번 사울에게 죽을 뻔을 당하였고 미움, 시기, 질투, 그야말로 쫓겨다닌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막상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에 찰나에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비록 자기에게 악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그 옷자락만 칼로 잘라놓고 그대로 거기를 나오고 맙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넓혀서 사울을 그 큰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결국 마음이 점점 좁아진 사울은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대 포위되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살하고 말았지요. 이같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자는 흥하게 되고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훌륭한 것만 있고 그렇게 마음이 큰 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고 음흉한 사람이었고 아주 악랄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남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가 데려다가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고, 그 남편은 몰래 계략을 짜가지고 먼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죽음을 맛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졸렬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다윗이었습니까? 남의 아내만 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도 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셈본을 잘했어요. 셈본을, 숫자 계산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셈본이에요. 하나님이 셈본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셈본하는 것, 수를 양을 따지는 것,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군대 숫자를 셈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 군대 7만 명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마십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윗의 생각 잘못함으로, 다윗의 그 습관적인 숫자 계산하는 것으로,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할 건데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죽임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서 무고한 군인들이 수없이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고, 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질 않고 백성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타락한 음흉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환경,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행을 저지른 그런 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나가다가 그는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백성들도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다윗 역시 그 못지않은 악행을 저지른 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자신을 문둥병자로 취급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은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 그걸로 제사장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씻어주고 다 나음을 받았다는 하나의 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첫째,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해주고 잘 되기를 빌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점점 좁아져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자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두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자기를 무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타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자꾸 넓어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줄 알고 그래야만 행복이, 축복이, 은혜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사람은 포용력이 향상되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어서 웬만해서는 타인을 용납하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어요. 겸손한 사람은 스펀지같이 흡수력이 강하여 주의 말씀을 잘 흡수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돌과 같은 마음이 딱딱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대 다 밖으로 쏟아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으로 넷째, 남을 용서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넓어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도 듣고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고 크게 마음 먹고 물어보았으나 주님은 70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래서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77이 49, 490원이라는 이건 수의 개념이 아니라 무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한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도 용서하고 창기도 용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면서 회개하는 강도도 용서하시고 즉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사야서 54장 오늘 본문에 2절부터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면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도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성읍이 되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게 될 터이니 교회를 확장하여 복음 전도의 영역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서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생각해서 터를 넓히고 성막의 줄을 길게 늘리고 그 줄을 붙들어 매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교회가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먼저 그 교회는 터를 확장할 수 있는 대로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터라고 하는 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맘모스의 그러한 바벨탑 같은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의 모임 장막, 이게 털을 넓게 치고 후일을 바라보며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터전을 무한대로 넓혀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헌신함으로, 그런 전도함으로,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기도하면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백합 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종들의 가족의 건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의 건강과 화목과 풍요로움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